반갑습니다. 저는 새로남교회 행정목사로 섬기고 있는 김진광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온 것은 여러분들에게 목사님 소개를 공식적으로 해드리려고 이 자리에 잠시 방문했습니다. 이 윤희미 목사님이신데 저희 교회 지금 주일학교에서 디렉티 팀장 역할을 하셨고 소년부에서 사역하셨다가 이제 임노아 목사님 이어서 청년 1부죠. 예전 청년 3부 네, 피스티스 네, 공동체를 섬기시게 될 윤희 목사님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함께 한 팀 원팀 이루어서 큰 은혜의 부흥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윤희 목사님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 원래 저기가 주일 오전에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한 100번 했을 거예요. 근데 밤에 하니까 또 새롭고 또 청중들이 달라졌네요. 많이 연세가 드신 것 같은데. 네, 농담이고요. 상처받는 사람 없죠. 우리 아니니까, 그죠? 우리가 만약 청삼이었으면 상처받죠. 근데 우리 청일이니까 상처받으면 안 돼요. 네, 농담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아무튼 반갑습니다. 또 웃기게 가면 안 되니까 만담 시간이 아니니까 오늘 말씀 보고 제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막 나오나요? 우리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입니다. 좀 길죠? 네. 걱정 말아요 그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입니다. 우리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신약성경 9쪽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심지도 않고 거지도 않고 너희 하나님의 왕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으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수고도 아니하고 기쌈도 아니하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네, 인사를 했기 때문에 또 인사를 하면 또 계속 인사하고 인사하다 끝나겠죠. 그래서 그만 인사하도록 하고요. 네, 아무튼 저는 이제 오늘부터 네, 공식적으로 청년 일부 피스티스 담당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제도 봤고 그죠? 저번에도 봤고 주일에도 봤고 많이 봤을 텐데 제가 우리 교회에 6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7년 차가 됩니다. 뭐 연차 얘기하면 진짜 옛날 사람이 되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고요. 어쨌든 피스티스로 담당에 올 수 있는 게 너무나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제가 만났던 우리 피스티스 청년들 각각 이렇게 모두는 못 만났지만 이렇게 모임들을 많이 만났는데 여러분 걱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재밌어요. 큰일 났어. 바빠질 것 같아요. 제가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사역 엄청 더 많아집니다. 지금도 많은데 재밌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이 뜨겁기 때문이에요. 제가 전염되더라고요. 몰랐어요. 같은 교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자로 서 있는지 몰랐어요. 오해했음을 죄송하고 또한 관심을 두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우리 피스티스 청년들은 마음이 뜨거운 거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번 한 주만 봐도 뜨겁고 얼마나 마음이 따뜻한지를 알 수 있어요. 어려움을 당한 우리
지체들, 사람들을 보면 가만히 있지를 않더라고요. 그죠? 열정과 사랑이 있었습니다. 내일보다 더 다른 지체의 일을 내일처럼 여기더라고요.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으로, 그 예수님의 그 뜨거운 사랑으로 밤늦게까지 대전역으로 가고요. 병원으로 가고요. 장례식장으로 가고 보육원으로 간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그 복음의 열정을 증명하기 위해서 정말 부끄럽고 힘들고 춥지만 거리로 나간다고 들었습니다. 이러면 저는 설교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더 배우고 와서 제가 이게 당당하게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더 뜨거워지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여야 되는데 저는 오늘 설교 안 해도 됩니다. 우리 예은자매가 계속 찬양하면 돼요. 그죠? 그게 더 감동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또한 증명하고 있고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합니다. 그죠? 시키면 오히려 기분 나빠서 안 하죠. 네. 우리 청년들의 열정은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아직 초면이지만 오늘 처음 본 분도 있지만 제가 감히 말씀드린 거는 존경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을 리스펙트 하기로 했다고요. 그리고 사랑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또 저도 여러분들의 그 삶을 부끄럽지 않게 설교할 수 있도록 더 잘 배우고 더 그렇게 설교한 대로 살아가는 목사가 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밖에 없어요. 제가 얼마나 고집이 있는지 잘 모르시죠, 그죠? 안 바뀌어요. 여러분들 지금이 우리가 바뀔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청년 때 우리가 더 뜨겁게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낼까, 증명할까, 또한 예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말과 행동으로 증명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즐겁더라고요. 재밌었어요. 여러분들을 보니까 그냥 말로만 하는 그냥 회의가 아니라요. 이 말하고 빨리 나가야 돼요, 그죠? 나가야 돼요. 더 이상 이렇게 더 이상 똑같은 얘기 또 하고 이렇게 하는 탁상 공론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더 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이게 아부하는 것 같고, 그죠? 잘 보려고 노력하는 것 같은데 진심으로 느껴지셔야 돼요. 전 거짓말을 정말 싫어합니다. 안 하려고 하고요. 그냥 그런 거 잘 못해서 사회생활에서 나고 했어요. 네. 네, 그냥 떳떳하고 싶었던 거죠, 그죠? 뭐 좋게 얘기하면요, 네, 힘들잖아요. 네, 세상은 거짓말도 해야 되고 아닌 척도 해야 되고 내색하면 안 되고, 그죠? 그렇게 힘들게 살아오신 오늘 이 밤 또 굶으면 얼마나 예민합니까, 그죠? 저녁 안 드신 분들 주님의 말씀으로 꽉 채워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예민하거든요. 저 말 걸지 마세요. 밥 안 주고. 제 아내가 그래요. 너 밥 안 먹었지 이래요. 그러면 그 맞아요. 그날. 네, 배고프지 이러면 인정하기 싫지만 맞아요. 대답은 안 합니다. 밥 안 먹었다고. 어쨌든 그래요. 어쨌든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채워지길 바랍니다. 서론이 너무 긴데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제가 그냥 걱정 말아요 그대로 했습니다. 그죠? 패러디죠. 다 아시죠, 그죠? 작사가가 그렇게 존경할 수 있는 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사는 좋더라고요. 그죠? 많이 이적 씨도 리메이크 하시고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부르지는 않아요, 제가. 네. 기대하지 마세요. 네. 그리고 우리 기찬밤이 얼마나 거룩한 곳입니까, 그죠? 뭘 불러요? 아니 하지 마. 아니요. 우리 거룩하게 세상을 이기겠노라 하고 왔는데 뭘 세상 노래를 부르고 합니까? 아닙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 내용은 잘 아실 거예요, 그죠? 옛날 사람이 아니더라도 응팔 봤으면 옛날 사람인가요? 아니죠. 옛날을 보려고 응팔을 보셨죠, 그죠? 보더라도 이게 리메이크 된 걸 다 알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거룩하게 살려고 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걱정하잖아요, 그죠? 염려하죠, 근심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근심을 하는지 어떤 걱정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만약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 근심과 걱정, 염려라면 그것을 차원을 넘는 그런 마음으로 바뀌어야 된다.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오늘 기찬밤이기 때문에 그죠? 기도와 찬양 맞나요? 그죠? 기도 찬양하면서 또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뀔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런데도 저는 걱정했어요. 지금도 걱정돼요. 리액션 안 좋으면 어떡하지? 뭘 보여주지? 재미없다고 하면 어떡하지? 첫인상이잖아요, 그렇죠? 저를 이렇게 청년 설교로는 또 처음인 텐데 제가 5년 동안 봐왔던 이제 뭐 초등부 선생님도 계시고 여기 어디 가서 도망갔나? 네. 하림 쌤 아까 이렇게 여기 왔네. 네, 또 보시고 또 우리 예진 쌤도 1년 동안 함께 했지만 김예진 A, 네 K가 있고, 네, 네 이렇게 함께 했는데 뭐 아무튼 뭐 저한테 큰 기대는 안 하실 거예요, 두 분은 그죠? 에이 또 유치하게 하다 가겠지 이렇게 생각할 텐데 안 유치합니다. 원래 되게 진지한 사람인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봐야 될 거 우리가 왜 염려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지적하셨지만 목숨과 또한 몸에 대한 위협을 받기 때문에 염려를 하는 거예요. 그죠? 굶어본 사람들은 압니다. 근데 이게 다이어트 하려고 굶는 게 아니라 그죠? 대학 시절에 용돈이 끊겨가지고 아니면 진짜 도움이 없어가지고 돈이 진짜 1,000원도 없어서 굶어본 사람은 내일 걱정합니다. 그죠? 오늘 걱정하죠. 오늘 뭐 먹지? 친구한테 뭐라고 얘기하지? 저는 진짜 대학 시절에 뭐 이렇게 수원 유학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이렇게 전화할 수 있는 나이가 한 20살 때부터 돈 없으면 전화를 했거든요. 근데 21살 되고는 안 했어요. 민망하더라고요.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돈 없으면 안 먹었습니다. 근데 그 몸이냐고요? 되게 날씬했어요. 저는 그죠? 결혼하고 20kg 찐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살찔 수 있는 축복이 이러면 결혼 안 하고 싶은가?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20kg 썼는데 뭐 편한가 봐요, 그죠? 그동안 뭐 썸 타고 뭐 연애하고 그 스트레스 안 받으니까 그냥 살로 다 간 것 같아요. 뭐 좋은 거지만 또 결혼 안 하고 싶죠. 이렇게 되면 결혼해야 됩니다. 네, 나중에 얘기하고요. 그거는 결혼 얘기는 우리가 그 목숨과 몸에 대한 걱정, 그죠? 굶어본 사람들은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진짜 내일 뭐 먹지? 내일 친구들이 한테 만나서 식권을 달라고 할까? 아니면 뭐 그죠? 그래서 저는 안 만났습니다, 친구들한테. 왜냐하면 또 사달라고 할까봐, 뭐 먹자고 할까봐. 그러면 뭐 더치를 하든지 뭐 내가 내든지 그 친구가 사주면 정말 고맙지만 만약 그게 아니라면 저는 무전취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 둘 셋 하면 가자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죠? 대학생인데, 그죠? 그럴 수 없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래서 굶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면서 걱정하는 거 다 근거가 있습니다, 그죠? 그냥 걱정 안 합니다, 그죠? 그냥 걱정되니까, 걱정해야 되니까, 근심해야 될 타임이니까 한번 계획을 짜기 위해서 한번 걱정해 봅니다, 그죠? 그래서 걱정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해결책을 찾겠지라고 시작하면서 했던 그 걱정이 진짜 타당한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당연히 계획적인 사람들은 걱정합니다, 그죠? 걱정이 아니라 계획이라고 볼 수 있겠죠. 좋게 얘기해서는 계획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걱정부터 시작하죠. 만약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내가 이것을 대비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지?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이 조금 와닿지는 않아요. 예수님 인생 편하게 사셨으니까 뭐 이런 말씀 아니지만 그죠? 그런 말은 안 하지만 그죠? 그 마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는 거고, 저는 그 정도의 신앙은 되지 않고 아직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믿음이 아직 자라고 있는데 염려도 하지 말라뇨. 염려할 수 있죠. 라고 이 반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가 의식주뿐만 아니라 그죠? 교과서에서 의식주, 사람들이 꼭 살아갈 때 필요한 거 그죠? 먹는 거, 이제 먹는 게 아니라 제일 먹는 걸 제일 좋아하는 것 같네요. 입는 거, 먹는 거, 이게 살 수 있는 곳 그죠? 집 같은 거 그런 것들을 해서 의식주 걱정은 당연히 해야 되고 당연히 기본이니까 기본을 위해서 수고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걱정부터 시작하며 계획을 짜게 되죠. 그런데 그거 말고 조금 더 차원이 높은 걱정이 있죠, 그죠? 어떤 게 있을까요? 그거 말고요. 의식주 말고. 그래도 예수님한테 할 말 할 수 있는 거.
이 정도는 걱정할 수 있죠. 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이건 아니지만 돈, 그죠? 요즘에 돈 없이 살 수 있나요? 지금 못 왔을 거예요, 그죠? 버스도 못 타고요, 그죠? 기차 한번 50호도 못 옵니다, 그죠? 돈 필요합니다. 또 어떤 게 필요하죠? 사람 관계 나 혼자 살 수 있나요? 인간관계, 그죠? 걱정됩니다. 내가 성격이 모난 부분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실망할까봐, 또 나한테 떠나갈까봐, 그죠? 나에 대해서 비난할까봐 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걱정을 하고 근심을 하고 염려를 하죠. 결혼 염려 안 하십니까? 되죠? 저는 10년 전에 결혼을 했어요. 진짜 멋 모를 때 해서 다행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이렇게 근심이 없는 자매를 만나서 그때 결혼을 그렇죠. 다행히 그때 안 했으면, 우리가 지금 10년 후에 만났으면 우리 둘이라고 해도 못 결혼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생각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비교군이 너무 커요, 그죠? 더 잘생긴 사람 만나야 되고요. 그렇지 않나요? 더 예쁜 사람 만나야 되고요. 뭐 그건 떠나서 나는 외모는 안 봐 하는데 보는 거 많잖아요, 그죠? 차 줘야 되고요. 뭐 차는 이제 더 중요한 건 부동산, 그죠? 움직이지 않는 거, 그죠? 좋아야 됩니다. 그 친구는 나보다 못생기고 나보다 키도 작고 그런데 40평 아파트를 신혼집에 갔어. 그럼 결혼하기 힘들죠, 그죠? 40평 자가인 사람을 만날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겠죠. 염려하겠죠. 그렇지 않나요? 자존심이란 게 있잖아요. 나보다 못 나간 애가 잘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건, 그죠? 순서가 안 맞죠. 먼저 결혼한 것도 기분 나쁜데, 그죠? 뭔가 더 잘 되는 케이스를 보면 우리는 염려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매달리지만 실망도 많이 합니다. 또 어떤 게 있죠? 취업, 그죠? 뭐 우리는 취업을 대부분 하셨겠지만 또 재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게 중요합니다, 그죠? 그렇지 않나요? 못해 먹겠다 하는 생각 오늘도 하셨죠, 그죠? 아닌가요? 이직에 대한, 그죠? 희망, 나를 받아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환영해주고 나를 막 이렇게 교회처럼 손 내밀어서 사랑해 축복해주는 직장이 있을 거다, 어딘간 있을 거다라는 희망 없나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취업에 대한 걱정, 염려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 믿지만 예수님이 걱정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염려하는 것처럼 염려하는 사람입니다, 그죠? 의식주뿐만 아니라 더 부수적인 것들, 또한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우리가 생각하는 더 차원이 높다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예수님 입장에서는 염려하지 말라는 것들 중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아까 얘기했던 우리 걱정 말아요 그대, 그죠? 이 가사 한번 볼까요? 들려드릴게요. 안 부를 거예요. 그대여 내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노래하면 걱정이 없어지나 봐요. 그래서 코너를 가죠. 그대 아픈 기억들 모두 그대여 그대 가슴에 깊이 묻어버리고, 이게 중요하죠, 그죠? 사비인가요 이게? 뭐라고요? 뭐라고 해야 되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떠난 이에게 노래하세요. 뭐라고 하죠? 멋있어요, 그죠? 이 멘트도 후회 없이 사랑했노라 말해요. 뭐 멋있어요, 그죠? 떠났지만 멋있어요. 그래서 다시 이 사람이라면, 이런 멘트를 한 사람이면 다시 가고 싶어, 그죠? 후회 없이 사랑했노라 이러면 다시 가고 싶지 않나요? 아닌가요? 단점은 그대로죠. 또 가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걱정하지 말아요 그대라고 이렇게 작사를 한 사람조차도 세상의 걱정은 다 한 거 우리가 알고 있죠, 그죠? 아닌가요? 이분 정말 걱정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감옥도 갔고요. 네, 누구 걱정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누구를 걱정할 사람이 아닙니다. 본인 걱정이나 하고 살아도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정말 힘든 사람이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가사의 내용은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지만 이 작사가를 쓴 사람조차도 행복한 삶을 못 살았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죠? 이렇게 걱정 안 하면서 살았을 거라고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죠. 그런데 누군가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나를 위해서 이런 노래를 해준다면 감동이겠죠. 걱정은 하겠지만 걱정하지 말라고 하니까 든든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또한 뭔가 그죠?
고맙기도 하고 그죠? 그죠? 그런 마음들이 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이런 얘기를 하고 서로 축복하고 걱정하지 마라고 얘기해도 서로 얘기해도 다 걱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과학적인 근거가 있더라고요. 미국 국립과학재단 NSF 그죠? 이런 데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2005년도 좀 오래되긴 했지만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하루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몇 건 정도 될까요? 생각 없는 사람이 12,000건 정도 된다고 하고요. 생각이 많은 사람도 6만 번 정도 한다고 합니다. 12,000에서 6만 번. 그러니까 너 생각도 없다 이런 애들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뭐 남 걱정하면서 그죠? 그 친구도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생각도 없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죠? 자면서도 우리는 할 거고요. 뭐 자는 거 뺐다고 하는데 뭐 정확한 근거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실험을 했는지 우리가 뭐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많이 생각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렇게 퍼센테이지를 냈는데 부정적인 생각이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6만 번 생각하는 것 중에 80%가 부정적인 생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긍정적인 사람들도 한 20%밖에 긍정적인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그죠? 진짜 부정적인 사람 99%겠죠. 그죠? 나 너도 사랑해 해도 거짓말일 거야.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죠? 뭐 그런 말 들어도 축복해 해도 축복하지 않을 거야. 말로만 그래.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렇죠? 뭐 여러분들 존경합니다. 리스펙합니다 해도 거짓말 치지 마세요. 우리는 이렇게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아무리 뭐 누굴 혼내지 마세요. 다 부정적이에요. 그죠? 우리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니까 한 80%는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는 거 인정해야 됩니다. 어떤 게 있죠? 그죠? 어떻게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죠? 아까 그죠? 염려입니다. 그 염려가 어떻게 시작되죠? 만약에 그죠? 만약에 이것도 유행가인데 만약에가 이게 뭐 좋은 뜻이 뭐 어릴 때는 만약에 제가 나비가 된다면 뭐 좋은 거 얘기하잖아요. 그죠? 뭐 나비가 되고 싶은 것도 안 좋은 거지만 뭐 날 수 있다면 이런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좀 크면 만약에 어떤 얘기를 하죠? 혹시 만약에 이런 거 조건부 if절 붙으면 어떤 얘기를 하죠? 뭔 얘기를 하죠? 다 안 좋은 거 얘기합니다. 그죠? 만약에 벼락이 치면 어떻게 하지? 만약에 천장이 내리면 어떻게 하지? 만약에 비가 오면 어떻게 하지? 만약에 추우면 어떻게 하지? 만약에 목사님이 재미없으면 어떻게 하지? 뭐 그런 생각들. 목사님이 무슨 소리 하는지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으면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거의 다 우리는 만약에를 붙이면서 좋은 생각은 안 한단 말이에요. 저만 그런가요? 공감을 못 하시네요. 그죠? 그렇지 않나요? 잘 되던 것도 혹시 만약에 그죠? 남자친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 친구가 날 떠나면 어떻게 하지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계속 확답을 얻죠. 나 떠날 거야, 안 떠날 거야? 안 떠날 거야, 떠날 거야? 뭐 그죠? 답은 정해져 있죠. 뭐 그렇지만 얘기를 합니다. 안 떠날 거야. 절대 그럴 일은 없어. 거짓말하지 마.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아무리 확신을 주고 막 얘기를 해도 안 믿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에 그만큼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특성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오늘 같은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5만 가지 생각, 6만 가지 생각을 해도 그 중에 대부분은 염려, 근심, 걱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만약에 혹시나 이런 마음들이 든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죠? 좋은 얘기 안 나오니까 그죠? 좋은 생각 안 나오니까 만약에 혹시나 이런 얘기 들면 바로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염려가 많습니다. 이번 주만 해도 염려 진짜 많았겠죠, 그죠? 그래서 저를 걱정하더라고요. 저를 만난 사람들, 목사님 어떻게 해요? 내일 기찬 밤인데 걱정하지 마세요, 그죠? 근데 저는 걱정됐어요. 그 말이 걱정됐고 그 말 하기 전부터 걱정됐고 아니 그 말을 안 했어도 뭐 안 만났어도 걱정됐을 거고 걱정됩니다. 근데 더 걱정되죠. 그러니까 걱정할 남이 걱정할 정도구나 내가 그죠? 그래서 더 뭔가 그 정도구나. 나 걱정된다. 나도 그래. 맞아. 걱정해야지. 더 잘해야지.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지만 아까 뭐 8시 내려오는데도 되게 멀더라고요. 계단으로 내려왔거든요. 8층에서 6층 내려오는데도 되게 멀고 아니면 도망갈까? 이런 생각이 일은 들었어요. 일은 99는 안 들었고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염려가 많습니다. 근데 좀 이번 한 주간만 해도 염려가 많은 게 뭐 기찬밤 설교, 기도에도 걱정이 됐지만 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부임 인사로 드리려고
부장 집사님께 전화를 했는데 부장 집사님 어디 계셨냐면 대학병원 응급실에 계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저 윤희민 목사입니다 했는데 그래도 정중하게 조금 있다가 전화할게요 하면서 한 2분 후에 다시 전화 주셨는데 그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는데 이제 서울에 오게 되었고 서울에 지금 응급실이다. 그래서 되게 차분하시고 젠틀하시더라고요. 그 내용이 나였으면 나중에 할게요 이렇게 해서 끊었을 텐데 그렇지 않고 다 차분하게 설명해 주시고 또 그 내용들을 정말 이해하기 쉽게끔 또한 진짜 이런 일이 있는 사람이 맞나 할 정도로 정말 친절하게 설명해 주셔서 나중에 되니까 너무 감동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부장 선생님의 어머님께서 쓰러지셔서 응급실에 있는 상태였고 또한 우리가 내일 그죠? 순격밤 하잖아요. 그죠? 그거에 대한 얘기를 했더니 저는 못 갈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하실 정말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또 한지체가 아파가지고 전 몰랐거든요. 이제 수술을 앞두고 있었고 또 잘 아시다시피 그죠? 수요일 밤에 이제 자려고 하고 있는데 한지체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그죠? 우리가 장례식까지 지금 치르고 있는 상태고 내일까지 이제 발인이 진행됩니다. 걱정을 안 하려 안 할 수가 없었고요. 또한 그들의 삶과 그들의 건강을 위해서 대신 걱정해주고 염려해주고 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했지만 혹시 설마 만약에 이런 막 이프절까지 써보면서 다 일어나지도 않을 미래에 대해서도 걱정하고 그런 얘기들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염려투성인 우리가 정말 진짜 스승인 예수님께서 제대로 가르쳐 주십니다. 뭐 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25절 우리가 처음 읽었던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립니다. 뭐보다 못하다? 너는 새보다 못하다. 동물은 그래도 이제 뇌가 있으니까 그죠? 그래도 조금 덜 자존심 상하는데 그 뒤에 더 자존심 건듭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식물 얘기하죠, 그죠? 식물도 그런 거 안 해. 내가 걱정하지 마. 너희들 동물 식물보다 못하니? 걔네들은 걱정 안 한단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너희들 다 먹여주시고 다 책임져 주실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그 얘기를 듣는 뭐 제자들이나 사람들도 걱정했을 거예요. 예수님 이상하다, 그죠? 예수님 딴 얘기한다. 정말 4차원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분을 내가 따라도 될까 하면서 제자들도 걱정을 하고 염려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런 세상적인 근심, 걱정, 염려를 넘어서는 것을 원하셨던 거예요. 그게 뭐죠? 그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인정하면 이런 염려가 생기더라도 이겨내고 또한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효자 효녀가 되어서 막 노력하고 깨달으려고 하고 또한 아버지의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근심, 걱정, 염려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그런 삶을 살다가 죽을까 봐. 그러한 삶만 살다가 하나님의 뜻은커녕 내 뜻도 못 이루고 아무것도 못한 채 하나님과 관련 없는 사람이 될까 봐 두려워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더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5장 45절 한번 읽어볼게요. 45절입니다. 시작. 5장 45절입니다. 그 앞장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까 전에 동물 식물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더 열받는 얘기를 하세요. 뭐죠? 악인이든 선인이든 나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하나님은 빛을 비춰주신대요. 그리고 또 더 열받는 거는
의로운 사람이든 불의한 사람이든 비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물인 특히 사람에게 대한 무한한 열정과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가 착한 일을 하든 나쁜 일을 하든 불의한 일을 하든 착한 일을 하든 빛을 주시고 비를 내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열심히 살아보면 낙담하는 게 뭡니까? 우린 교회 잘 나오고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교회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더 잘 나갈 때? 세상의 사람들이 더 승진하고 더 잘 나갈 때 열받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얘기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이 의식주에 대한 것은 또 사람의 꼭 필요한 것은 누구에게나 다 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해야만 받는 게 아니라요. 착했든 못했든 그냥 하나님께서 창조한 피조물이라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의 제자 아니니 하나님의 자녀 아니니 그러니까 그거 너무 집착하지 말고 내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1차원적인 근심과 걱정과 염려에 빠져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한 것은 다 채워주신대요. 누구조차도요? 악인조차도요.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하나님 없다 하고 비방하는 사람조차도 빛과 물을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 들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신다. 그런데 나를 택하신 이유는 나를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멋있는 역할이면 너무나 좋겠죠. 그죠? 돈 잘 벌고 멋지고 높은 지위에 가서 그들을 예수님 믿어! 라고 명령할 수 있는 높은 자리에 가기를 우리는 소망하죠. 그런데 그 자리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일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뜻을 따르기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완전히 다른 역할이라고 하더라도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삶, 그런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너무 어렵나요? 이해가 돼야 안 돼, 그죠? 예수님이 믿기만 하면 우리가 믿음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죠? 믿음은 있는데 구원에 이르렀는데 우리가 아직 성장하지 못해서 염려하는 걸까요? 이런 또 고민들이 되죠. 나중에 조금 올라가면 뭔가 믿음의 깊이가 깊어지면 그죠? 조금 이런 도 같은 사람처럼 걱정하지 마 이렇게 될 것 같다라는 희망이 있잖아요.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 같은 사람들조차도 염려했을까요? 염려 안 한 것 같죠. 그래서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그걸 뭐라고 하죠? 빌립보 교회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죠? 이 사람이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이 염려해야 되는데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요. 뭐 자신에 대해서 아닙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서 뭐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누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너무나 놀라운 말씀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근심 걱정 안 한 것처럼 우리는 오해하죠. 근데 아닙니다. 이거 적기 전에 이제 4장 적기 전에 2장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에바브로디도가 이 바울을 만나러 왔다가 로마 감옥으로 왔다가 가면서 병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보러 왔다가 자신의 제자와 같은 아들과 같은 사람이 병에 걸리니까 마음이 너무나 걱정됐겠죠. 죽으면 어떻게 하지? 아직 에바브로디도 나 때문에 죽으면 더 이게 죄책감이 들잖아요. 근데 2장에 보면 이 에바브로디도가 괜찮아졌다는 소식을 듣고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하나님께서 에바브로디도를 고쳐 주심으로 인하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바울도 걱정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고 명령했던 사람조차도 걱정했다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자신의 염려, 그죠? 감옥에 있는 그것에 대한 염려도 있었지만 자신의 제자의 건강,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건강, 빌립보 교회 뭐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염려, 근심, 걱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염려 이런 것들이 그냥 영원히 가져가야 될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의 문제점은 6장 우리 마태복음 6장 30절에 보면 뭐죠? 뭐가 적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진단하십니다. 뭐가 적죠? 우리가 믿음이 적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누구에 대한 믿음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적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적은 게 아직까지 레벨 1, 레벨 2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원어에 살펴보면 믿음이 거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식주에 대한 세상의 염려에 대한 그 근심을 하는 사람은 예수님 입장에서는 믿음이 거의 없는 자들, 아니 더 심하게 얘기하면 믿지 못하는 사람들아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너희는 그런 염려, 걱정, 근심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믿음 적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이와 비슷한 본문이 이제 마태복음 6장에 5, 6, 7장이 산상수훈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본문과 비슷한 게 누가복음에도 있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비유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네, 아버지가 된 자로서 아들에게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뭐 주는 사람이 있겠냐? 뱀을 주겠냐고. 또한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주겠냐고. 그리고 너희가 아무리 악한 아버지라고 할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려고 노력할 텐데, 그죠? 도둑질 해서라도, 그죠? 도둑놈도 도둑놈 아들에게는 좋은 걸 줍니다, 그죠? 그러려고 도둑질한 거죠, 그죠? 그러려고 강도질한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가 그겁니다. 강도도 강도 아들한테 좋은 거 주려고 나쁜 짓까지도 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아름다운 분이신데 너희들에게 안 좋은 거 주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근심, 걱정, 염려 하지 말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근거를 얘기하죠. 이 걱정은요. 첫 번째로 뭐가 문제일까요? 해로운 겁니다. 우리를 갉아먹어요. 해충 같은 거예요. 아니 바이러스입니다. 이 염려가 들어오면요. 아무 일도 못 해요. 기도도 안 됩니다. 말씀 보려고 해도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대충 보게 됩니다. 그죠? 이 염려, 근심, 걱정이 들어오면 누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습니다. 안 들립니다. 그죠? 그냥 그거에 쑥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이러스, 그 해충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냥 죽어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안 보이게. 그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그죠? 영적으로 그런 마음이 든다면 우리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25절 전에 예수님 뭘 얘기를 하셨죠? 재물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죠? 재물이 재물이라는 주인이 있고 하나님이라는 주인이 있는데 두 주인은 어떻게 할 수 없다?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든지 재물을 섬기든지 해야 된다는 거죠. 둘 다 섬길 수는 없다 얘기를 하시면서 갑자기 말 바꾸고 그러므로 했던 게 이 25절입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 우리는 돈에 대한 걱정과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 그것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이 걱정은 정말 해로운 것이라서 우리를 갉아먹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 염려의 정말 나쁜 점은 뭘까요?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요. 염려는 무익합니다. 유익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목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죠? 저는 MBTI 뭐죠? 이 사람들 계획 많은 사람 뭐라고 그러죠? 전 J인데요. 저도 J입니다. 그죠? J인데요. 목사님 무슨 말씀? 그런 섭섭한 말씀 하지 마세요. 무익하다니요. 유익합니다. 염려하면 계획이 나옵니다. 염려로부터 인류는 발전했습니다. 뭐 그런 얘기 하죠. 그죠? 그래 많이 염려해라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저도 J인 걸로 공감해 드려야죠. 그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봤을 때는 무익합니다. 그죠?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예를 들어 보죠. 27절입니다. 27절 한번 읽어 볼게요. 시작. 네, 이게 뭘까요? 키가. 네.
그러니까 염려하면 커지냐는 거예요. 뭐 식물이 커지든지 아니면 너희 키가 자라든지, 그죠? 그럼 목사님, 저는 그죠? 염려를 안 했기 때문에 키가 작은 거죠, 그죠? 염려하면 막 2m 커지고 2m 10m 되고, 그죠? 그렇게 계속 염려하는 거죠. 뭐 어쨌든 키라는 게 그 키가 아니라, 그죠? 나이입니다, 나이. 그러니까 염려하면 오래 사냐 이거예요. 너희들 건강에 대한 염려를 하면 오래 사니? 라는 얘기입니다. 오래 삽니까? 그 걱정하다가 오히려 뭐 때문에? 스트레스 때문에 병에 걸립니다. 그죠? 과학적으로도 그래요. 그러니까 염려하면 무익하다는 거죠.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염려가 좋으면 염려하라는 거예요. 근데 염려한다고 너희들의 인생이 살림살이가 나아지냐는 거예요. 뭔가 더 오래 사냐는 거예요. 예수님도 너무 답답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도 그렇게 염려하면 오래 사고 장수하고 잘 먹고 잘 사니? 근데 만약에 진짜 예수님의 말이 틀렸고 진짜 염려해서 오래 산다면 좋을까요? 오래 살수록 그죠? 계속 염려하다 죽는 거예요. 그죠? 뭐 계속 그죠? 그 오랜 세월이 막 염려해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죠? 그 오래 산 게 고통인 거예요. 염려해서 오래 살았으니까. 그죠? 그 오래 사는 게 더 이상 기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는 유익하다, 무익하다, 무익하다는 거예요.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계획적이 된다고요? 아닙니다. 이 염려가요. 염려할 때는요. 그렇게 계획성이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최악의 상황만 생각하니까요. 그죠? 우리가 그런 걱정 안 한다고요? 합니다. 그죠? 최악의 상황. 나 늙어서 혼자 살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 그죠? 뭐 그런 걱정. 그런 거 없어요. 우리 그죠? 최악의 상황들만 걱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한다고 달라질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염려는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죠? 어떻게 어리석었죠? 뭐라고 얘기하죠? 염려는 어떻게 하라고요? 내일 하라고 합니다. 이 내일이 어떤 뜻일까요? 그러니까 내일, 그죠? 내일 자고 일어나면 생기는 그 내일, 그죠? 근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 계획, 그죠? 오늘 거는 오늘 하고 내일은 내일 해라. 이게 얘기가 아니라요. 내일 걱정은 내일이 할 수 있게끔 해라.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라 내일이라는 그 시간 관념이 내일 걱정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일이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될 대로 되라 이게 아니라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염려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고 무익하고 또한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게, 그죠? 내일 일은 내일 일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일은 내일 스스로가 걱정하게끔 냅두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시간은 시간 스스로가 염려하고 걱정하게끔 그렇게 내버려 두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의식주에 대한 염려, 또한 세상적인 염려, 무슨 관계에 대한 염려를 하지 말고 하나님을 뭐라고 생각하고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아버지라고 인정하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구해야 됩니다. 아버지의 꿈이 뭐죠? 하나님 아버지의 꿈이 뭐죠? 이 땅이 누구의 나라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거는 변함없어요. 그죠? 이 땅이,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염려, 근심, 걱정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고요. 제 거 좀 허락해 주세요. 제 거 좀 빨리 해 주세요. 그죠? 그런 기도만 하다가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모든 청년들은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를 걱정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33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누구의 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선순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급한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이게 너무 힘들어요라고 얘기하기 전에 우선순위, 그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잘 안 되죠.
긴급 기도입니다. 긴급 기도 요청입니다. 그죠? 그거 제일 먼저 해야 되고 그것만 해야 됩니다. 그죠? 그거 이루어진 다음에 하나님의 뜻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아무리 얘기하지만 우리는 실전에서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죠? 해봤나요? 급하면 그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죠? 119 신고할 때 뭐 수고하십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나요? 여러분의 노고에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지금 어머니가 쓰러졌어요. 이렇게 얘기하나요? 안 하죠, 그죠? 어머니가 쓰러졌어요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는 가장 우선순위는 누구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양식 우리가 구하는 거, 그죠? 의식주는 썩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뭐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열심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무언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썩을 양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할 양식을 구하는 예수님의 양식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저에게는 저 인생의 가장 중요한 본문이기도 해서 오늘 부임 설교 때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26살 때 저의 계획과는 달리 취업을 하게 됐어요. 그럼 취업을 하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죠? 남자 군대까지 갔다 왔으면 26은 진짜 빠른 거거든요. 우리 나이로요. 그죠? 뭐 군대 안 간 게 아니 면제가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네, 뭐 다 할 거 다 하고요. 대학도 다 졸업하고 취업을 했는데 26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열정이 있잖아요. 그죠? 26 하면 손 들어 볼까요? 없죠, 여기는. 아닌가요? 우리 나이로 26이다. 대학부인가요? 없죠. 그죠? 없죠. 대학부입니다. 그죠? 애기예요. 아닌가요? 우리 입장에서 애기 아닌가요? 애기 죄송해요. 네, 애기 있나 봐요. 네, 네. 뭐 취업했다면 축하해줄 일이죠, 그죠? 뭐 제가 잘났다는 거 아닙니다. 근데 저는 취업할 생각이 없었어요, 전혀. 근데 하나님의 이끄심이었다고 지금은 얘기하고 싶지만 그때 너무 비참했어요. 취업하는 게 너무 굴욕적이었어요. 그러고 싶지 않았거든요. 전 대학원을 가야 됐고 또 내가 꿈꾸는 계획하고 있는 세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부모님은 아직도 계십니다. 근데 그런 형편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되면 알아먹고 알아서 뭐 벌어야 되죠? 돈 벌어야 됩니다. 그죠? 군대까지 갔다 온 아들이 가정 상황 상관없이 내 꿈을 펼칠 거야. 뭐 이러면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거 싫어서 그냥 전 취업을 했습니다. 뭐 다행히 그래도 취업은 빨리 됐어요. 그래서 4학년 마치고 바로 됐는데 취업한 게 문제였어요. 아무런 준비 없이 나는 뭐 보려고? 돈 벌어서 어디 가야지? 대학원 가야지였어요. 돈 벌어서 뭐 집 사야지 이게 아니라 돈 벌어서 대학원 가야지. 이게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2년 벌면 되겠지. 뭐 나중에 공부 좀 열심히 하면 장학금도 받을 수 있겠지.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그죠? 막 부풀어 가지고 아니 뭐 돈 까짓 거 벌지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막 일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아니 준비도 안 됐고 그냥 돈이 목적이었습니다. 돈만 벌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돈 벌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어렵더라고요. 너무 어려워요. 교회 생활만 하고 또한 기독교 동아리만 들었고 막 다 환영해주고 누나들 귀엽다 뭐 귀여운 줄 알았어요, 제가. 세상은 단 한 사람도 그렇게 안 해주더라고요. 뭐 축복해주긴커녕 그죠? 때릴까봐 걱정해. 손 내밀면 그죠? 이게 아니라 때린다기보다는 어쨌든 말로 그죠? 아니 뭐 세상이 제가 경험하지 못한 거였어요. 차라리 군대가 나았다. 그 형님들이 나았다 차라리. 이 뭐야?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제가 그렇게 안 살 줄 알았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모태 신앙이었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고 모범생이어야 됐어요. 그러고 싶었고요. 그냥 인정받고
그 학년에서 그냥 주목받는 사람 있잖아요. 성경고사도 나가고 찬양대도 하고 야 희민이는 다 잘하지 이러면 이 말이 그 말 때문에 계속 다 잘하는 겁니다. 다 못해도 잘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뭐 교회든 뭐든 다 우등생. 학교에서도 무시당하고 싶지 않아서 공부했어요. 근데 좀 멋있게 공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3 때까지 주일날 공부를 안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얘기하면서 공부 안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핸디캡을 쓸 거야. 이런 얘기는 안 하지만 난 주일날 공부하지 않을 거야. 라고 고3 때 당당히 얘기하고 다녔습니다. 좀 아까웠어요. 그래서 어떤 편법을 썼냐? 주일 밤 7시에 잡니다. 그 0시에 일어나요. 고3 때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너무 급하니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밤새 10시부터 6시까지 공부를 하고 학교를 갑니다. 그럼 학교에서 잠자요, 안 자요? 자게 푹 자겠죠. 푹 자다가 또 밤에 또 공부하고 뭐 그런 바리새인적인 삶을 살면 하나님이 서울대 붙여주실 줄 알았어요. 아니, 전 서울대도 꿈을 안 꿨고요. 형이 너무나 공부 잘해서 형은 수능 5개 틀렸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공부를 잘하는 수지였습니다. 형 자랑하면 뭐 너무 짜증 나거든요, 저는. 근데 할 수밖에. 그래서 저는 부모님한테 서울대 얘기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양심껏 형보다 못하니까. 근데 수학은 잘했어요. 형은 문과를 선택하길래, 형은 법대를 생각하길래 완전 거꾸로 그냥 이과, 나는 의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냥 형 못하는 거, 나 수학 잘한다 보여주려고 그냥 그렇게 갔어요. 그래서 저는 이과 출신입니다. 학부도 이과를 나왔고요. 유전공학 전공했어요. 뭐 의대는 못 갔고요. 너 안 갔다고 할까요? 네. 그렇게 했거든요. 아무튼 근데 형은 어머니 맨날 서울대 법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지능이 떨어졌나 봐요. 글을 못 읽으니까 4살인데도 형은 막 글을 읽었나 봐요. 막 책 읽고 이러니까 얘는 그냥 평범하게 살아라 해서. 근데 전 자존심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와이대 가겠다 얘기했어요. 그래 너는 그렇게 하든지. 뭐 관심이 없어요. 와이대 가든지 말든지 아무 상관 없어요. 별 기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았고, 또한 세상의 방법이 아닌 다니엘처럼 뭔가 풀만 먹어도 건강한 사람처럼, 그렇죠? 채식주의자도 힘세고 지혜로운 것처럼 공부도 좀 특이하게 해보자 해서 그렇게 선택한 게 그겁니다. 근데 결과가 좋았을까요? 나빴겠죠. 원하는 대학은 못 갔고요. 뭐 원하는 과는 당연히 너무 못 푸니까 못 갔어요. 그래서 뭐 아무튼 그렇게 살아가다가 이제 뭐 재수는 안 하고 그냥 열심히 살아가면 될 줄 알았는데 세상이 너무나 큰 벽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예상을 못했습니다. 이 정도일 줄 몰랐어요. 얼마나 거기서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해봤냐면요. 그들이 뭐 주일날 출근하라고 하면 고3 때도 교회 갔던, 고3 때도 공부 안 했던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출근했습니다. 잘 보이려고, 돈 벌려고. 그거 되게 비참하더라고요. 비참한 줄 몰랐어요. 그냥 이 정도 어느 정도 그래도 암흑기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용서해 주겠지. 세상 일은 주님도 이해하실 거야. 이런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했지만 이 마음이 주일 성수가 계속 안 되다 보니까 제 마음 가운데 너무 공허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그래도 교회는 가야겠다라는 생각에 수요 예배를 드렸거든요. 원래 청년들 수요 예배 잘 못 드리잖아요. 우리 교회는 많이 드리지만 못 드리잖아요. 근데 그날만큼은 좀 빨리 끝나서 수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본문이 이거였어요. 새 얘기하시고 그죠? 또 이렇게 얘기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나라를 구하래요. 근데 거기서 너무나 깨졌어요. 내가 돈 벌려고 태어난 건 아닌데, 내가 그 전에 정말 그래도 내가 보이려고 자랑하려고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포기한 것도 많았고, 또 그렇게 안 살기 위해서 했던 것이 너무나 많았는데 내가 돈 때문에 이렇게 무너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뭔가 확신을 주시더라고요. 야 희민아,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야 내가 너 하나 못 살리겠냐, 너 왜 못 먹게 하겠냐 라는 마음을 주셨고, 그래서 저는 짧은 세상 그 살이를 마감하기로 결정합니다.
뭐 인정받았어요. 못한 게 아닙니다. PT도 잘한다고 와 신의 PT다 이러면서 막 PT 얘기도 하고 막 그 교수님들을 만나는 거였거든요. 제가 유전공이다 보니까 그 석사 이상 하지 않으면 전공을 못 살립니다. 그래서 전공 살린 게 그냥 제약회사 그죠? 그 교수님들 만나는 교수님들이라는 거 의사분들 서울대병원, 연세대병원, 세브란스 뭐 그런 분들 만나서 PT하고 설명하는 겁니다. 뭐에 대해서 약 파는 거 그죠? 약에 대해서 이거 잘 써주십시오.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막 그래도 전공을 살렸으니까 막 영어 얘기하면 너 어떻게 알아 이렇게 하면서 교수님들이 관심을 가져주는 막 아무튼 돈은 그래도 좀 벌었어요. 그 인텐시브를 붙으니까. 그럼 아무튼 호감형이잖아요, 제가 아닌가? 아, 그땐 그랬나 봐요. 네. 그래서 열심히 살았는데 이 말씀 한 구절 아니 이 구절 통해서 아,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살다가는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염려, 근심, 걱정하다가 나 죽겠구나. 그렇게 죽으면 아깝더라고요.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교회 생활했던 게 너무나 그냥 아까운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태어나지 않았다는 걸 어려서부터 많이 배웠고 믿었는데 이 돈이라는 거대한 산 앞에 그냥 무릎 꿇고 있는 나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나 안타까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피스티스 청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면서 저처럼 실패하지 말라고 저처럼 넘어지지 말라고 또한 세상에서 보내신 하나님의 특별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또한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시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말은 쉽죠. 그죠?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 이루는 거. 그죠? 너무나 얄밉지 않나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목사님. 그죠? 저도 그랬어요. 목사님 살아보세요. 하루만 우리 회사 한번 와보세요. 그 선임 한 번만 그래도 한번 대화 10분만 해봐요. 목사님 그 말 쏙 들어갈걸요? 라고 얘기하고 싶죠. 맞습니다. 맞아요. 힘든 거 알아요. 너무나 어려운 거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또한 책임져 주시는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또한 그 기억한 상황에서 일어나려고 해야 돼요. 또한 지금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거리로 또 필요한 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게 나중에 나이가 들었다고 내가 결혼을 했다고 달라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처럼 내가 나이가 먹든 상황이 바뀌든 내가 뭐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그 순수성을 오염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또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그죠? 그거 인정하시죠? 그죠? 그걸 우리가 믿기 때문에 피스티스 그죠? 이 믿음 가지고 또 우리가 그 믿음 때문에 살아간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어떤 세상의 풍파가 있더라도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어떤 근심, 걱정, 염려가 오더라도 그것에 매몰되면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이 안 보이면 안 돼요. 우리 귀가 막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면 안 돼요. 우리가 일어날 힘이 없다고 그냥 누워버리면 안 됩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 모든 청년들이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요. 생명에 집중하는 겁니다. 의식주가 아니라요. 생명이요. 생명은 어디서부터 나죠? 구원 받았을 때. 그죠? 믿음으로부터 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 우리의 생명, 그죠? 우리의 생명에 집중하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를 뭐라 하는 상사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그가 만약 불신자라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죠? 그를 안타깝게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요, 교회 다니기를 반대하는 우리 가족들이 있다면요, 아 짜증나 그만 좀 얘기해, 이게 아니라요, 그렇게 핍박하고 그죠? 스데반 집사님을 죽였던 그 사람들, 이름 모를 사람들처럼 우리 가족이 그렇게 쓰임 받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슬퍼하고 통곡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지난번에 그죠? 전도 축제를 한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그런 마음이 아니니까. 우리처럼 그들을 미워하고 정말 망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열받지만 좀 저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들이 완전 망했으면 좋겠고, 못 먹고 그냥 가난뱅이로 그냥 회사에서 퇴사됐으면 좋겠고, 그죠? 뭔가 벼락을 맞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죠? 친구들이 나보다 잘 돼서 샘나기도 하고 질투도 나지만 그 친구가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죽어가고 있다는 게 슬퍼야 되는 거예요. 내 상황이 슬픈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이 믿음을 가지지 못하였을 때, 생명이 없음에 우리가 그것에 집중해서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 그 기준을 가지고 염려하고 걱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염려 걱정이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그를 전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부모님이 예수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나를 핍박하는 사람, 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고 그게 하나님의 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해왔던 것처럼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무너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힘든 일, 우리의 근심, 우리 갑자기 그죠? 오늘 은혜스러웠다가, 오늘 찬양했다가, 오늘 기도 열심히 했다가 내일 넘어질 수도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지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피스티스, 그죠? 믿음 있는 사람 되어야 됩니다. 그 믿음이 우리 모든 청년들 마음 가운데 변질되지 않고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저는 기도할게요. 제가 앞에 얘기했다시피 여러분도 각오하셔야 돼요. 저 재밌는 거 생기면 끝장을 보거든요. 재밌어요. 여러분들이 interesting, 흥미로워요. 영어 되게 잘하는 사람 같다, 그죠? 네, 각오하십시오. 또한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말만 이렇게 하는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설교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부끄럽지 않은 목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냥 거짓말로 공감하는 척하는 게 아니라 진짜 공감돼서 내가 진짜 세상에 있는 사람처럼 우리 청년들을 이해할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 달라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을 기억하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비전과 꿈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꿈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거보다 더 큰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에 집착하고 매몰되고 그것만 바라는 1차원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진짜 효자, 하나님 아버지의 효자 효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십시오. 그게 피스티스, 믿음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그냥 좋은 말 해주려고, 그냥 우리에게 희망 주려고 하시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또한 이곳에 보내신 것은 그냥 우리가 대전을 선택해서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직장이 여기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남교회 청년 일부가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부르심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를 힘쓰고 그 하나됨이 그냥 우리 교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처럼 세상으로 나아가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함께 찬양드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함께 찬양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우리 함께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를 그 회사에 보내신 이유도 있고요,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른 척합니다. 못 들은 척해요. 우리의 정말 근심과 걱정과 염려에 빠져서 하나님 왜 안 이루어주면서 나한테 뭘 바래요? 라고 따지듯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나에게 보내신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 다르구나 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라는 겁니다. 너무나 힘들고 짜증나고 억울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기 너무나 힘들고 하나님 정말 악인을 정말
저주하여 주시옵소서, 처단하여 주시옵소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린 더 이상 고집 피우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편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뜻대로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 더 이상 힘 빼지 말자고요. 우리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힘 빼지 말고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어가는 우리 모든 청년 일부 지체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한 가지입니다. 주님이 부르신 그 이유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발견하고 하나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닙니다, 아직 아닙니다,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한번 해보는 겁니다. 주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지혜 주시옵소서, 용기 주시옵소서, 나의 말과 행동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표정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이름으로 짓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정말 주님의 뜻을 하나님 우리의 정말 역사하고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모든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 자유함을 누리게 원하십니다. 또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된 것은 우리가 기도하면 다 된다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도 빠지는 게 없습니다. 올 100이에요. 올 100점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다 만점입니다. 다 무한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하시는 게 없습니다. 모르시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이방인과 같은 기도가 아니라요, 정말 우리의 염려, 우리 근심, 걱정에 빠져가지고 그런 기도가 아니라요, 이방인도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답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그것은 나의 의견과 반대될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탄 마귀는 그것을 건드립니다. 야, 너 원하지도 않는 말 왜 하냐? 너 그런 마음 아니잖아. 너 그런 사람 아니잖아. 너 그 정도로 크지 않잖아. 너 정말 죄인이잖아 하면서 정죄하면서 우리가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못 나아가게 하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속을 필요 없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기도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겁니다. 이 땅이 내가 원하는 유토피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이 모든 우리가 밟는 땅이 우리의 회사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가는 곳이 하나님의 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안 변할 것 같다고요? 변합니다. 반드시 변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살아있어서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십시오. 이제 우리 많이 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기도할 수 있는 지혜 능력 달라고 우리 주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마음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믿음이 없이는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을 속하여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대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멘.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는 더 할 필요가 없어요. 오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믿음만 있으면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믿음이 있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를 안타까워하시고 속상해 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 일부 피스티스 지체들이 믿음 가질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기쁨이 된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넉넉한 지혜와 능력과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또한 어떻게 해야 될지 용기 주실 줄 믿습니다. 필요한 거 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어떠한 순간에도 놓치지 않겠다고 우리는 결단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귀한 선물, 이 믿음, 이 선물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고 하나님, 세상 풍파 누가 뭐라든 하나님 어떤 핍박을 하든 우리를 아무리 조롱하든 우리를 아무리 배신하고 우리를 아무리 떠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청년 때만 열정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이 바뀌더라도 어떤 환경이 바뀌더라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주님의 기쁨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전도 축제 때 했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전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 믿음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 우리가 믿음 없는 지체들이 있다면, 하나님 넘어져 있는 친구도 있다면 그들이 주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도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청년 일부 믿음으로 하나이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정말 새 힘 얻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세상으로 나갈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믿음의 선포를 하며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을 위해서 우리 주님 배로 짓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없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믿음만 있으면 우리가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마지막 기도 제목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만 기도하면 그것도 이기적인 공동체가 됩니다. 우리는 우리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만 믿음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곳이 있다면 그곳을 향해서 가본 적이 없더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못 가면 기도라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방문하지 못한다면, 모든 사람들을 도울 수 없다면 정말 그 온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였을 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하십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말 악한 법들과 정말 나쁜 정말 문화들이 너무나 틈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기가 너무나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조차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더 타락하고 더 타협하며 세상 문화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볼 때 정죄하기 쉽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왜 저래? 장로님이 왜 저래? 권사님이 왜 저래? 상산대 세상에서 보면 너무나 실망스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죄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미래의 모습이 되면 안 됩니다. 또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만 있습니다. 회개가 없습니다. 우리를 돌아보지 못합니다. 우리보다 더 죄인만 찾으면서 하나님, 악한 죄인들 꾸짖어 주시옵소서라고 정죄하는 바리새인적인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슬프실까요? 우리의 죄를 바라보지 못하고 정말 세상 사람들의 악한 모습만 하나님께 고자질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며 얼마나 통곡하시며 슬퍼하실까요? 정말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지 않고 남들의 죄를 논하는 것은 정말 바리새인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우리 이 시간 나의 죄와 또한 우리나라의 죄와 한국교회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건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일생을 주님께 맡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 안 해주면 누가 기도합니까? 그들은 어떤 힘으로 선교지에서 살아남겠습니까? 우리의 일에 급급해서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한국교회를 바라보지 못하고 온 열방을 바라보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회개하시고 또한 모든 열방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그 제목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우리 나라와 우리 한국교회와 온 세계 열방과 지금도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